말씀을 들어 모이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상황을 11장 1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 그때에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그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10장에 보게 되면 말이 하나이지 않은 때에 대한 기록이 있죠. 10장 5절 말씀, 10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가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에도 이들은 10장 마지막 절,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분명히 족속대로 언어가 나뉘고 삶의 지경이 경계가 분명히 나뉘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되어 있는데 11장 1절은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그 앞에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고,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쓸 텐데, 도대체 왜 이들이 후손들이 쭉 망라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됐더라. 언어와 종족이 나라별로 달라졌을까? 이 10장 읽으면서 나타나는 질문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 살더라도 언어는 같을 텐데 왜 달라졌을까? 그 11장에 오늘 본문에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도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있는 말은,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1절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갈라서고 민족이 번성하면서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 줄 압니까? 아주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원하는,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중요한 한 사건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그런 의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성경을 읽을 때 핵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바벨탑에도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벨탑이란 한마디로 사람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도성이요, 사람이 세우는 도시요, 사람이 세우는 권세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8절에 가게 되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남을 압니다. 니무롯을 가리켜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풀었습니까?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용맹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방불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요, 폭정적인 사람이요, 매우 힘이 장성하고 강력한 사람이로되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성격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니무롯이 강대한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기력이 강대하니 그가 세운 것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되므로 바벨탑이 세워진 땅과 연관이 되어 갑니다. 바벨탑은 니무롯이 점령해서 더욱 강력하게 세운 그런 제국에 세워진 탑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지구상에 어디쯤 있을까라고 대략 짐작할 때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 어디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치는 정확히 어딘가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벨탑의 용도가 문제죠. 이 용도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니무롯이 세운 곳곳에 있는 것들은 다 나름대로 탑을 세워서 자신이 믿는 바에 신앙의 양태를 표현했는데, 그런 형태가 있으므로 벌써 영적으로 반역적 성질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바벨탑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영적 성질이 반역이요, 죄의 상징이요, 교만이요,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으로 성경이 계속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오늘 같은 4절 말씀에서 영적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4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보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다음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다음에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네 가지 성격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두 번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할까요? 모이자는 것이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구심점으로 모아 사람들을 결집시킵니다. 흩어져야 될 사람을 한데 뭉쳐서 세력화시키는 것이죠. 강력한 세력으로 모은 다음 그 의도가 뭔가, 목적이 뭔가 했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 까닭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것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임으로 영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2절과 3절, 3절과 4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세우자, 굽자 이렇게 됐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돌 대신에 벽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대신에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요, 기술로 만든 것이요,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쓴다는 것도 역시 사람의 재간이 들어간 것이죠. 과학, 기술, 문명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뭉쳐 우리가 힘을 모아 감히 하늘에까지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높여보자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모아 최선의 힘을 모아서 그 기술적 진보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조직화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이 얼마나 컸을까? 하늘까지 높이 쌓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컸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근데 뭐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접 자료요, 고고학적 발굴이요, 그 시대 비슷한 시대로 추정되는 시대의 유적들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낸 그 크기는 생각보다는 안 큽니다. 넓이 가로 세로 이렇게 사면 평면, 네모난 평면 위에 계층, 계단 모양으로 지그라트라고 말하는 그런 탑 모양으로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형태인데, 근데 이제 사방팔방으로 한 100m 정도의 넓이를 갖고 높이는 한 30층 정도의 높이다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었고 어마어마한 기술이었고 누구나 그걸 봐도 헉 하고 놀랄 만한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술을 현대에 비춰보면 어느 거와 같을까요? 높은 두바이에 지금 삼성건설이 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축물을 봐도 그럴 것이고 달나라에 갔다 온 기술 문명도 그러시고 대단하죠. 과학기술 문명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 질려버리고 스스로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내는가? 우리 이 정도까지 해내는가라는 자신의 실력에 스스로 놀랄 만큼의 과학기술에 대한 과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그 바벨탑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걸 모아놓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스스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게 되지 않으니 자기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가? 이걸 자랑하는 것이죠. 조직했으니 조직은 질서가 있죠. 질서를 이루고 질서가 수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평화가 유지돼야 합니다. 질서를 이루고 평화를 이룬 다음 그 기술을 통하여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고 하늘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결정한다. 신도 우리가 섬기는 대로 섬긴다. 라는 식의 분명한 종교성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의 요 간단한 기록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평강 가운데 이끄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왕이 아닌 것이 아니요, 하나님 왕권을 인정함으로 피조물된 인간이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뜻인데,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뜻의 정면적인 도전을 하는 실력 행사였습니다. 이 실력 행사는 홍수의 심판을 겪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한 것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대가 거치기 이전입니다. 즉 10장에 나오는 족보 중간에 있는 일이에요. 니므롯이 살아생전에 있었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몇 세대 가기 이전에, 몇 세대가 가기도, 오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의 형태가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그 요청과 부르심을 분명히 보고서도 인간 스스로 부패한 성품에 따라 자신을 높이는 그런 죄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으시죠. 심판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차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셨는데 보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려오셨더라 그랬는데, 우리 바벨탑을 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탑을 건설하여 위로 올라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인간은 하늘을 향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나요? 제 아무리 쌓아봐야 하늘 아래 메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략과 힘과 온 능력을 동원하여 하늘의 대를 쌓기까지 쌓아봐야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오시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대단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화평교회 건물만 봐도 대단하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높은 데 앉아 있잖아요. 4층에 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리를 건너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문명의 발전을 통한 편의성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하찮은 것이에요. 이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빈티초 볼 때 인간의 지식의 정보는 하찮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사실 속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인간이 제 아무리 힘을 모아 역사 속에서 온 능력을 다해도 하찮은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려오십니다. 비행기가 높이 납니다. 얼마나 높이 납니까? 비행기 날아갈 때 고도가 한 10km에서 12km 정도 높이입니다. 10,000m, 12,000, 13,000m 정도 고도를 유지해 날아가죠.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에서 보면은 저 아래 붙어 있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인간들이 어떤 악을 범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막을 수 없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의 뜻은 인간이 언어도 하나요 무리가 한 족속이 되어 이 같은 악을 행했으니 이 악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스스로 그칠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의 부패성과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방법을 7절에 내십니다. 하나님 내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인간이 힘을 모으면 반역합니다. 역사 속에 인간이 제국을 건설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지 않은 제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의 총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힘을 모아 제국을 형성하면 영적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역사 속에 드러난 모든 제국의 하나님 반역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제국을 이룬 나라를 바벨탑에 이 바벨의 이름을 일컬어 같이 끌어와 거기서 이름을 끌어와서 바벨론이라 칭하며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짐승이요, 짐승을 쫓는 음녀요, 음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일컫는 악한 자라, 이렇게 성격을 규정짓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께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 내가 한 여자를 보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이 왜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일곱 머리 열뿔이 있는데 이 짐승을 타고 그 배경에 사단의 힘을 이용하여 서 있는 이 여자는 음행에 더러운 것을 가득했다. 손에 금잔을 가졌고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니 세상의 세력과 물력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력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그러나 그 영적 성격은 음행이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반역하는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5절에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되어진 대로 성격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을 기억하는 것이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00년이 가도 안 무너질 것이요 2000년 가도 안 무너질 것 같은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스려서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그 운명은 오늘 바벨탑 11장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 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것이라. 그래 봐야 하찮은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들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 결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흩어져 버리니 그쳤더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과 3절에 그 멸망을 이렇게 말씀했죠. 2절에 힘찬 음성을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제 아무리 큰 성이라도 할지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3절에 가게 되면 그것이 무너질 때 만국이 무너지는 것이요 바벨론 추종했던 모든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요 땅의 왕들도 다 무너지는 것이요 땅의 상인도 다 무너지니 이 세상의 재물과 정치적 군사적 권력 갖고 제국을 이루고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에 대한 메시지요 원복음을 제시해주고 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으나 바벨론 탑의 11장 속에서 보편사 속에 흐르는 인류의 전체의 영적 성격이 세력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음을 비춰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될 것임을 메시지 주므로 오고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내 당대에 이 제국이 무너짐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 당대에 이 제국이 영영이 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느라고 해도 내가 죽으니라도 나의 대대손손 이어질 은혜 언약의 후손들 내 뒤에 세대에 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신앙을 지켜라. 이 얘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위로의 본문인 것입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 교수들이 대단해 보이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식이 많고. 교수가 강의하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너희들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있지도 않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다 연약해서 미신적으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 신비적인 힘을, 초월적 힘을 의지하여 자연에 있는 신비한 현상 봐도 그 신인 줄 알고 빌고 했던 그런 신앙부터 시작해서 원시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신화적으로부터 시작돼서 신앙이 만들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그 종교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어져서 나라 정치를 통치하는데 종교가 한 이데올로기처럼 이념처럼 종교가 써먹기 좋으니 통치자들 그걸 만들어낸 것이라 그런 것이라 이제는 종교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역설에 멋지게 강의하면 그 교수 앞에서 학생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지식의 어마어마함과 규모 앞에 눌리죠? 바벨탑입니다. 헛지식입니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대단한 지식이요 학문의 세계를 펼쳐가면서 하나님 없는 양 지식인의 자랑을 너리지만 이내건 무너질 바벨론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지식이요 거짓이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인을 열등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식의 부족이요 문화인식의 부족처럼 우리를 취급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반신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민을 꾸민 것이요 그 지식의 기초요 근본이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화론은 하나의 철학적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의 현상을 자연에서 만들었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이 우주 안에서 저절로 만들었다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비할 이유가 없지요. 창조주가 없으니까. 그래 거짓입니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 못합니다. 추궁에 들어가면 얼버무립니다. 끝내 마지막 답이 뭡니까? 저 우주 저 어디 쪽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생명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된지도 모르겠다. 결국 지구상에서 설명을 못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견고한 학문의 세계를 갖춥니다. 자기끼리 하나의 길들을 만들어요. 조합을 이루어요. 피차간에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돈을 주고받으면서 학문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속에 꼽히는 참된 지성의 탐구라고 얘기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래 그 거짓 사상은 무너지는 것이요. 그것이 무너지는 증거는 세대별로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서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는 통일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이론들은 무너지고 다른 이론이 대체하고 다른 이론이 대체해 갑니다. 왜 그렇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역사적에 존재했던 모든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유럽에 있었던 식민 통치했던 거대한 제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국이라는 것들, 중국, 소련 다 무너집니다. 미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것도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역사상 어느 제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힘을 모아 해낼 때는 바벨탑 무너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제국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국 같은 제국들이 지상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가 미혹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오시기 이전에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나 큰 권세와 위세를 떨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라. 그 앞에서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이 지구상은 하루로 좁혀져 있죠. 순간에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바로 인터넷에 올라가면 저 멀리서 그냥 바로 봅니다. 공간상의 거리가 정보로서는 같이 붙어 있죠. 공간의 거리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은 점점 큰 제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지구상에 큰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제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로 되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성격은 보편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보거나 바벨탑 사건이 보거나 모든 보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대적의 성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 빼어내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워 그 어둠의 줄기 속에 빛을 비추어 자기 백성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멸망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세력이라. 하찮은 세력이라. 시편 2편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를 바라보며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굳게 믿고 두려움이 없이 그 시대마다 신앙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와 평화로운 시대가 있겠지만 지금은 평화의 시대죠. 그러나 누가 압니까? 우리 자식 세대와 그 후손 세대 가서는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 시대, 어느 시대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도록 오고는 모든 역사의 성격 속에 그리스도 왕권의 승리를 시편 2편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1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나눔의 심판을 설명하고 나시고 2편의 역사를 보여주는 관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 민족들이 이를 꾸미되 그것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며 그들이 그대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늘까지 이름을 높이자.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자. 그들이 말하지만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하찮은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하찮은가.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이놈들 내가 나의 왕을 내가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선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세운 나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니 그리스도의 왕권은 보편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철장으로 깨트린 같이 질그릇같이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만과 영적 간음의 모든 죄악된 무리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니 그것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복음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살 길은 그러므로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역사의 승리자이며 주권은 그 주체는 교회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2편 10절과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이 말씀의 지혜를 얻을 것이며 세상의 재판관들이냐 너희는 교훈을 깨달을지어라. 11절 같이 읽으면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직 한 살길 하나는 뭡니까?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며 견고할 것이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니 세상 나라와 음료를 쫓아 세상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들 세상이 문화와 어떤 위세로 교회와 복음을 없애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요 하찮은 것이요 주께서 세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권이니라. 주께서 흩어버리시니 그들이 더 이상 성 쌓기를 도시 건설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시작된 역사지만 진행되는 역사이며 마지막 역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택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속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섬기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회원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